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6주 동안 생명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 우린 양이다 말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그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와 같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인생을 판단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니 실패투성이, 절망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목자처럼 인도해 주시겠다. 또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너의 삶을 반드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잘 받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주 동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결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을 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고 분명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인생 살면 우리 인생은 당연히 실패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고 걸어갈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도 저절로 주고 또 생명도 저절로 주고 갈 길도 하나님이 저절로 열어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가 내 자손과 너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딱 두 가지 양갈래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만히 놓고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삽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너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콩을 심어놓고 거기서 팥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콩 심어놓고 콩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매어달려 기도해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뿌려놓은 것을 잘 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택하는 것, 양갈래길에서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
축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선택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말씀, 주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면 그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곧 내 믿음입니다. 내가 뭘 믿고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시느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되지 왜 꼭 구태여 선택하게 하시느냐? 그 선택을 통해서 내 믿음이 뭔지, 내가 지금 도대체 뭘 믿고 사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결국 그 삶의 고통이면 고통, 아니면 축복이면 축복,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잘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대로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급함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로 선택하고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대로 선택하고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지금보다는 훨씬 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으로 선택하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맨 처음에 들어오는 생각, 그걸 좀 지나 보내야 됩니다.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 야 이러면 되겠다, 지금 못 살겠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 마음이 좀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해 줬는데 조급함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지금까지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조급하면 잘못된 걸 얻습니다.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느리다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순간순간 이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잘못된 결과로서 고생을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 이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6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뒤에 아이가 좀 많이 우네요. 예, 참 믿음의 사람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순간적으로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한 10년 정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할 일이 없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의 정예구사를 거느리고 밤낮으로 그를 쫓아다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비난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욕먹는 거 하나만 들어도 며칠 동안 부대껴서 살지 못하는데, 왕이 죽이겠다고 3,000명의 정예병사를 거느리고 10년 동안을 쫓아다녔다면 지칠만도 합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것입니다. 땅도 넓은 땅이 아니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거기를 10년 동안 도망다녔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안 잡힌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라고 하는 시편의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만큼 고달픈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너무 지쳐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에서 망명을 하라고 신호를 줍니다. 너 거기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지 말고 망명해라. 왜 블레셋에서 망명을 하라고 하는 이 신호를 줬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존재는 딱 하나,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두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사울왕도 안 두려웠는데 이 다윗 하나는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 있어서 상처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전쟁터에 등장한다. 그럼 또 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윗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든지 뭔가의 수를 내야 되겠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한테 블레셋으로 망명해라. 거의 10년 동안 도망다니지 말고 망명해라.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속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더 이상 쫓겨다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블레셋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게 도망갔어요.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예측대로 살만한 거예요. 사울왕이 더 이상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블레셋의 영토까지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잘한 선택처럼 여겨졌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도 줘서 이제는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그 600명의 가족이랑 다 같이 있는데 그렇게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성을 줘갖고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살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살만한 선택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생명을 잃어버린 선택이었어요.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요, 다윗의 다운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다웠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칼과 창을 갖고 오는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 붙잡고 난 간다. 그러고 이기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이 유명한 사람 된 거예요. 다윗이 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이게 다윗다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다윗다운 중요한 생명력을 상실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 편에 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눈에서 보면 그냥 무방비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무책임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이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말해. 야, 그렇게 무방비로 인생 살지 말고 무책임하게 살지 말고 내 산으로 도망해. 산으로 도망해서 좀 지켜. 다윗이 말해. 나 하나님한테 피했거든. 너가 지금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런 거지. 나 하나님께 피했어. 그럼 사실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산으로 안 도망가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야. 시편 11편 3절 4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이게 다윗다운 거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순간적으로 잠깐 착각해서 먹고 사는 거 좀 편안해 보자. 그래서 떠나가는데 다윗이 다윗다운 것을 상실한 거예요. 그럼 정말 그것만 뺏기고 다윗다운 생명력만 없어지고 편안해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갔더니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건 맞지만 이제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자기를 지 종부리듯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불러요. 아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다윗 보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랑 싸워야 된대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다윗이 지금 그렇게 싸움 속에 나가서 어떻게 왕이 됩니까? 자기 미래는 뭐가 됩니까? 게다가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다 의심해요. 살 수가 없어요. 블레셋 왕은 자기를 종부리듯 하고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왕의 신하들은 자기를 다 의심하니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게다가 자기가 안정감이라고 여겼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으로부터 받았던 성읍은요, 자기가 잠깐 비우니까 아말렉이 몰려와서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신하들의 가족들 다 잡아고 가버렸어요. 있는 물질 다 불태워버렸어요.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 600명이나 되는 자기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겠대요. 사울만 피하면 자기가 살만 나는 줄 알았어요. 별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믿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안정감도 잃어버린 거예요. 극심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살려고 선택했던 그 길에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삶의 안정도 잃어버리고 은혜와 축복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로 선택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면 그건 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이미 다 정보를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미 자기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것 없이, 정보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뻔한 답변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뻔하게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시겠죠. 뻔하게 이거 하라 그러시겠죠.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 이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정보 없이 기도하십시오. 자기가 할 것 이것저것 다 말하고 따져놓고 사람들이랑 다 얘기하고 인터넷 검색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냥 자기의 인생을 백지로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찾아서 정보를 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살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서 내게 말합니까? 야, 이런 거 굉장히 좋아. 이런 사업 한번 해봐.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생각하고 자기가 뭘 잘할까, 자기 달란트를 막 이렇게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해 보면서 생각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을 듣기 전에, 정보를 보기 전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거 좋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겁니다. 백지 상태로 놓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먼저 저는 여러분들 기도의 길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길을 내놓고 거기서 차근차근 인생의 백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꼭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려집니다. 사람의 말로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웬만한 성도들은 어떤 인생의 일이 있을 때 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조차 안 하면 이건 뭐 이미 망하려고 자기가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도 하고요. 뭐 기도의 분량이 얼마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얼마큼 주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었느냐,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기도 없이 결정하는 사람 없고요. 예배드리고 말씀 없이 결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대부분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 후딱후딱 보여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은요, 사람들이 잘 찾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그 길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아,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면 이게 지금 넓은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기가 싫겠죠. 그러니까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 예비한 길은요, 꼭 복 같지가 않은 거예요. 생명의 길은요, 꼭 생명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말씀 봐도 예배를 드려도 그거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길, 사람들은 잘 선택하지 않지만 그 길을 선택해야 그것이 생명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 보고 선택해. 야, 이 문 되게 좋아. 이 문으로 가자요. 이 길 되게 좋아. 이 길은 쭉 펼쳐져 있어. 야, 이 길 되게 좋아. 아, 문도 보기 좋고 길도 보기 좋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선택해요. 문 보기 좋다고, 길 보기 좋다고. 아,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선택이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선택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선택은요, 이거 한 가지 선택하면 돼요. 살 길을 선택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잘 될 길을 선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 이거 하면 잘할 것 같다,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뭔가 떨어진다 라고 할 때 그런 거 선택하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하고 이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나한테 제안이 들어온 사업이 이거하고 저거가 있는데 하나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다 응답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가 아닌 거예요. 뭐를 하면 더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풀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까요? 그게 아니라 살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택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 수 있는 문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그냥 문이에요. 예수님을 택하면 그 문으로, 생명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택하면 일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길이 살 길입니까? 어떤 길을 가야 사업이 잘 됩니까? 그냥 예수님을 택하라. 예수님이 길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택하는 그 길이 왜 좁은 길이라고 말할까요? 왜 길이 협착하고 힘들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편협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너무 열리신 분이에요. 어떤 죄가 있어도 와라. 어떤 실패 실수가 있어도 다 와라. 그러면 너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고 협착한 길이 아니고 사실은 넓은 길이에요. 그렇게 넓은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왜 그렇게 선택을 잘 안 할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은 나를 데리고서는 못 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 같은 거 갖고서는 못 가요. 나는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공항에 검색대 통과할 때 보면 가방도 갖다 놓고 뭐 지갑도 갖다 놓고 핸드폰도 옆에다 놓고 다 놓습니다. 그리고 통과시키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나를 다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보죠. 근데 주님 따라가는 이 생명길은요, 그렇게 그냥 내게 붙어있는 가방이나 이런 거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같은 것, 자기가 죄를 지었던 자기의 습관,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 이걸 놓고서 가야 되니까 이게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처럼 살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처럼 살면서 자기는 고생 안 하고 편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 너는 부인하고 너는 내려놓고 너가 져야 될 십자가는 지고 가야 돼. 정반대로 말씀하시니까 그 길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요,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익숙한 길을 안전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뇌가 막 바빠져요. 그걸 분석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분석해야 되니까 막 바빠져요. 정신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면 당황합니다. 익숙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 뇌는요, 익숙한 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익숙한 게 옳은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뇌의 문제예요. 이게 뇌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지금 익숙한 게 뭡니까? 제일 익숙한 건 나 자신이잖아요. 내 경험이잖아요. 근데 나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가 틀렸어라고 말해요. 왜?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게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처럼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만족한다면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복되게 살기 원한다면 나를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놓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잖아요. 나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인하고 너 내려놓고 와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요, 어떤 문을 갈까? 어디로 가면 성공할까? 어디로 가면 살 길인가? 하나님 그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로는요, 이미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는 자기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한번 이렇게 블레셋에 가서 진짜 고생 그토록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윗이 믹담을 졌어요. 이 믹담이라는 말의 뜻은요, 철에 새긴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좌우명이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아주 철
칠판에다가 이 글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 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살 길입니까? 무엇을 해야 생명입니까? 어떤 사업을 내가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나는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 앞에 그냥 모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만드시고 육체도 안전하게 만드시고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고 인생의 생명의 길,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제쳐놓고 뭘로 가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이걸 묻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경험, 지식 이게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세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선택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니까 내 인생은 열리지. 그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선택합니까? 이거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줬어요. 잠언 3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되나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삶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성도라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근데 문제는 기도할 때 무엇을 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우리가 기껏 해봤자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영적 리더한테 와갖고 꼭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얘기하고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린 거죠. 너가 맞아, 너가 맞아. 이렇게 해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가 아니야. 너 바꿔야 돼. 그럼 그다음부터 삐져요. 삐져갖고 한동안 멀리 가 있어. 그리고 은혜도 못 받고 막.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이미 그건 시험 든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삐진 거예요. 삐진 거. 삐진 상태로 그냥 삐진 얼굴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이걸 내려놔야 돼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계획, 너의 생각 이거 내려놔야 된다. 바울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명철을 버립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이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육신적으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인생 살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입니다. 나는 베냐민파 왕족 출신입니다. 혈통도 좋고요. 난 똑똑하고요. 제대로 된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이건 이로와 내가 이건 잘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할 만한 거야. 이거를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 안 하고 해롭다고 여길 때부터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면요, 이 사람은요 무책임한 거예요. 너무 모험적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살겠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선택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니 주변에서 말리겠죠. 주변에서 잘한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말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너무 무책임하잖아. 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머지는 다 잃어버려? 왜 그렇게 말아?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도 바라보면서 나머지도 선택해야지. 그래야 너가 가장이지. 그래야 너가 앞으로 인생을 살 수 있지. 한단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얻겠다고 딱 선택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는 무모하게 보여도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었다고요. 이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야, 너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붙잡고 살려고 그러냐. 인생을 그렇게 보이도록 사업하고요. 그렇게 보이도록 인생을 살고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다. 지금 그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누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인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유익할 것 같으면 순종하고 내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고 이게 합리적이면 따라가고 이게 비합리적이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지한다, 인정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탑니다.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하나도 못 낚았어요. 그 금을 다 씻어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다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 그물을 내리래요. 그물 다시 내렸다 올라가면 다시 금을 씻어야 된다. 오전 내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들어보고 그렇게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의 견해로만 여겨서 결정적으로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 그건 자기가 높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갈 바를 다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지도하심 크게 두 종류의 지도가 있어요. 구체적인 지도, 대체적인 지도. 구체적인 지도는 어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나로 하여금 과거를 청산하고자 할 때, 나를 떠나고자 할 때, 나의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을 버리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아주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이거 너 떠나야 된다. 지명해 주시는 거예요. 떠나도록. 그런데 앞으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땅인지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튼 그냥 가라. 그래서 너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을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 걸음을 가르쳐주시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브리핑을 하듯이 쭉
너의 인생길을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일목요연하게 브리핑을 받듯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랫사람, 내가 윗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브리핑 해봐요. 내가 들어보고 괜찮으면 결정할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지도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잘못된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삶입니다. 바르게 선택하는 것, 조급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보십시오. 조건은요, 자기가 이미 정보를 갖고 듣고 본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것이더라 할 때는 괜찮지만요, 내가 결정하고 생각했던 거, 이걸 마음의 베이스로 깔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요. 그건 자기 고집이에요. 거기서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왜 그걸 자기 마음에 품게 됐죠? 자기 눈에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의 눈에 봤을 때 괜찮게 보이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 멸망길이다. 후회할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해야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 그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듯이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한 분을 붙잡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것처럼, 남들이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선택처럼, 야, 신앙생활은 하고 삶은 살아야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거든요. 길이 되시거든요. 생명이 되시거든요. 이걸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있어서 모든 선택은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배워가야 합니다. 옛날처럼 선택하지 맙시다. 옛날에는 기도 안 하고 선택했는데 지금은 기도 3일 동안 해서 선택합니다. 이런 거 말고, 옛날에는 예배 안 드리고 선택했는데 이제는 예배 2주 동안 드리고 선택합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선택, 그렇게 하십시오. 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택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